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금 보게 될 이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70년의 연한이 끝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여 주시겠다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학사했던 에스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내용들, 진정 70년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포로 세월이 끝나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이 40년 광야 세월처럼 훈련하고 연단시키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어떤 그 성벽을 회복하게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그 일들의 정황과 그 배경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부터 읽어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라 1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마음교회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감동되어 올라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과 어떤 그때 일어나는 일들, 곧 빼앗기고 이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빼앗기고 이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잃어버렸고 내 삶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 더 이상 되찾을 길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이 일에 대하여서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고레스 왕이, 곧 페르시아의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옛적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금그릇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신 앞에 전리품으로서 두었던 오늘 그 왕이 가져간 금그릇까지도, 이 성전의 재물들까지도 다 되찾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 바 바사왕 고레스는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를 감동케 하시고 이 감동에 감화된 그는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막지 않고 도리어 은금과 폐물과 어떤 그들의 재정적인 군사적인 도움을 주어서라도 그들이 각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칙령과 명령이었는데요. 이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즉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고레스, 곧 무서운 바벨론,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침공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던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의 패권을 바벨론 그 이상으로 또 쥐게 된 이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잃었고 빼앗긴 모든 것이라 이제는 되찾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허락하여 주사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어떤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끄집어내어 이 우상신의 신전에 두었던 전리품으로 두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제물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이 설교의 부제가 뭐였습니까? 빼앗기고 이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고,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동되어 올라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며 올라 일어난 이후에 행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빼앗긴 것을, 잃은 것을 되찾게 하신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그래 빼앗기고 이런 것을 되찾게 해주마,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마,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채우실 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뜻이 어디에 있다? 바로 목적대로 쓰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을 따라 찾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어떻게 왜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감동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감동을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에 있어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대로의 감동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과 인생과 나라로 세우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말씀대로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적용하고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간 예배할 때에도 감동을 이야기하고 혹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그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가 있었음을 알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친지들, 아는 이들, 진정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간구와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감동의 간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그간 무엇으로 이 감동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위로되는 그 감동을 이야기하고 그 감동이 그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가 많아왔습니다. 즉, 이 예배함 가운데 맞아요, 우리가 감동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그 마음에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치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이 감동의 끝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곤 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쉽게 말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로 위로받았습니다, 정말로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감동들, 그리고 그 감동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에게, 이웃에게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감동이 무엇을 위함이다? 말씀대로
그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한 감동이라는 것을,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그 감동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이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실 때,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이 감동을 허락해 주실 때, 그 감동이 무엇을 위한 감동인가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계심을 확인하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내 뜻대로 잘 되리라를 확신하기 위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가 잘 풀리리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져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무서운 역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동을 왜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동참케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황제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고, 또한 그 따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타내며 그 뜻대로 이 예루살렘과 또한 남유다를,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그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로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끼어야 할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우리가 끼어야 할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끼워졌을 때, 곧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감격과 환희로 충만하게 하시는 까닭을 잘 알아야만이 이 다음에 있게 되는 무엇에도 우리가 아멘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그 목적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될 때 3절의 말씀, 그 고레스가 선포한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여,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독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늘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목적을 안심하고 이루기 위한 그저 위안과 위로로서 생각하는 사람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말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곳을 이제야 익숙해진 이 바벨론 페르시아 땅을 떠나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그 폐허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로 생각했을 때 이 바벨론과 또한 메드 페르시아는 정말로 대단한 문명을 가진 문명 국가였습니다. 단순히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웠던 제국과 그 아름다운 성과 또한 건축들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진정으로 그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쉽게 누릴 수 없는, 거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말로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쉽게 말해 종사를 해도 대감집 종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통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왕 살려면 잘 사는 나라에 어려운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 못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사람, 보통의 그 사람의 삶보다는 그쵸,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낫다는 것을, 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누구도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은, 이제 무너진 지 70년이나 된, 그러니 뻔한, 애초에 사람 살기도 사실 쉽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시온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 가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정도의 위안과 위로와 확인으로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그 길을 따라 나서며 누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바 감동되어 올라 일어날 때, 곧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초청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감동되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온전한 이해, 하나님이 이 감동을 내게 왜 주시고 이 은혜를 내게 왜 주시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까닭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와 감동과 위로와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이 소망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고 이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주저하며 또한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이 뭡니까? 진정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 주시는 까닭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혹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계시니까 내 삶이 잘 될 거야, 내 문제 풀릴 거야, 내 모든 일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라고만 하시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니 우리의 삶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베푸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길의 여정과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쉽게 말해 교회를 세우는 것, 인생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다못해 자녀를 한 명 기르는 것도 오늘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과 위로를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뜻이 있든지 어떠한 소망이 있든지 어떠한 동기이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게 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그 인생과 가정과 삶과 또한 교회와 이 땅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감동시켜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감동되어 올라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합니다. 예배에 감동합니다. 부활의 기쁨에 감동합니다. 혹은 때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나를 만지시고 또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하셨던 그 손길에 감동한 사람들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만 보십시다.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수조차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믿고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들의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미처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로 돌아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것 같지 않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힘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혹은 어떠한 일에 그것을 이룰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가?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이라도, 이 오병이어의 작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나의 인생의 것이라도 친전 주님 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오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이웃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지, 이 일을 위한 헌신과 이 일을 위한 수고와 이 일을 위해서 내어드릴 것들에 대한 계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아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그 은혜와 감동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그의 삶의 것들을 마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잃었던 것들, 되찾을 수 없으리라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되찾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수고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맡기기까지 내 삶을 드린 그 삶 가운데 내 삶에 다시 없으리라 라고 하였던 기쁨까지도 채우시고 또한 부어주시며 넘치게 하시며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대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6절에요,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였더니.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하였던 겁니다. 곧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을 되찾고자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되찾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빼앗기고 잃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되찾게 될 때 그 되찾게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내 목적과 내 소원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되고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하기까지 우리를 은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확인한 이후 그들이 살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53절에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무엇했다고 합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곧 승천하신 그 시점에 무엇했는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쌓아두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까 염려하지 아니한 채 거룩한 예배자, 주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함으로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미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그 시대에 수가 많지 않았기에 다 그 이웃집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알고 있던 시점에서 누가 누구의 가족이고 자녀인지 뻔한 그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내 삶을 유지해 연명해 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며 근심하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갈등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도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무엇합니까? 나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물고기 낚으러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 걱정과 또한 내 삶을 연명하며 지켜내는 이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하고 익숙한 그 일, 그러나 3년간이나 내려놓았던 오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가르쳐내십니다. 곧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일간 그들을 은혜 주십니다. 그들에게 위로 주십니다. 그들에게 소망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 모든 가운데서 이 모든 일 이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무엇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읽은 이 예스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 거룩한 성을 누가 재건하겠느냐고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레스를 통한 음성 속에서 마치 감동받아 일어난 자들이 다 나와 주께 그 삶을 드리며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또한 쌓아온 것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어 드림과 같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족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은 무엇할 수 있었던 겁니까? 거룩한 예배자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저 모여 예배했다가 아니라 예배 드릴 만큼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는지를 바로보게 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헌신해야 함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70년 동안 남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삶이 어찌 안전했겠습니까? 무엇이 안정적이었겠습니까? 당장 내일 우리가 다 싸그리 몰살 당할 수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쌓은들 무엇이 안심이 됐겠으며 또한 얼마나 노력한들 얼마나 싸울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빼앗긴 소망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감화 감동주사 그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아끼지 않게 하심으로써 더 정확히는 근심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염려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계산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물론 오늘 우리의 삶 맞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지만 분명히 숫자로 드러나는 일들을 확실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여러분 사실 계산해봤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산해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 빼앗기고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그 고백과 또한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는 여러분 탕자가 무엇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 그 재산의 절반을 떼어다가 자신의 그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방탕하며 잃어버린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합니까? 그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나와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 금가락지를 빼어다가 그의 손에다 끼고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함께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일, 진정 그 일이 무엇이고 그 되찾게 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정리하며 확실히 알아야 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를 되찾고자 하십니다. 단순히 그 성전을, 건물을, 교회를 그래서 의리의리한 무엇인가를 세우시고자 하시는데 헌신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되찾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되찾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며 위로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되찾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사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을 때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시고 그 곁에만 두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를 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빼앗기고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도 되찾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불쌍하고 가엾고 그러나 답이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위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나를 되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되찾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상의 것마저 회복하게 하시고 되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에스라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마지막으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의 놀라운 역사는,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 주변에 사면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또한 고레스 왕이 그 성전에서 빼앗아 이 유상신전에 두었던 금은 재물을 그들에게 준 것인 것처럼만 보여지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곱씹어 다시 살펴보면 이 내용은 결코 그러하기만 한 내용이 아니었음을, 도리어 그 머나먼 길, 그 길을 가며 그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삶의 전부를 드리고자 했었던 이스라엘의 헌신과 그 헌신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를 감화 감동하사 일하게 하심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하심을 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인생이 될 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감동하며 소망하며 또한 은혜받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동의 목적이 뭡니까?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이 잘 되리라, 내 소원 이루리라, 내 문제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 은혜 받았으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나의 기도가 그 기도대로 응답되리라를 확인받는 시간이, 그것이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 받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까닭은 뭡니까? 감동받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감동으로서 이루게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곧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처럼 그 스스로 잃어버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함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교회와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게 하시기 위하여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염려와 걱정입니다.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떠할까? 당장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계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니,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라도 세상을 번잡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여러분 탕자가 그 부푼 꿈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재산을 똑 떼어다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전보다 이전에 누렸던 그 어떠한 영광보다 더 큰 능력과 영광과 기쁨과 또한 위로와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순서를 바꿉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되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무엇해야 할까요? 이 근심과 염려, 이 뒤바뀐 우리의 순서를 교정하고 이겨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염려, 계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하여 넘어가고 또한 그 순서를 교정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헌신하십시오.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숨 거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건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나를 되찾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 또한 누리며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해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게 하시는 것들, 그것이 그 목적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이 땅으로서 회복하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리하면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면을 통해 도움받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서라도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 일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 길이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그 삶이 인도받길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오늘 그 백성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고 잃은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올라 일어나 그 삶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위로와 은혜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그 위로와 은혜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결단하며 또한 내어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빼앗겼던 그들을 되찾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그들로 일어나 헌신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화 감동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목숨 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영광,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더욱 그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더욱 그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를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되찾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원하오니 주님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자신을 되찾고자 하는 그들에게
사면을 통하여 도움받게 하시고 세상을 통하여 도움받게 하시고 빼앗기고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역사 있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진심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항상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 나라와 그 통치로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세우신 주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